받은 게 그래서 바꿨어요. 50편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5가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원하는 게 뭔지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교회나 잘 다니고, 뭐 큰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돈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뭐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필요하시진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의 행복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행복하고 네 행복 나한테 드려라. 뭐 이런 하나님인가요? 그것도 역시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행복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 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필요하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걸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어떤 제사든 예물이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뭐 수만 마리의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이 세상 가장 귀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신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는 훌륭합니다. 드릴 거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 채소의 11조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처의 11조가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수확하는 뭐 그런 채소의 11조까지도
딱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드림을 실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과 짐승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에 있는 소나 염소를 원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 아들의 이 생명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원한 건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원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쳐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바쳐라, 뭘 드려라, 뭐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 번제의 제물, 그 고기와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까 우리 본문 14절, 15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가축이 아니고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인데 너희의 마음을 내게 드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나서 그 방법이 14절과 1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배우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14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후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거예요. 지존하시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말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예, 아멘. 그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truly.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키겠습니다. 그런 맹세 같은 거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다 지키고 산다는 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지키는 거. 그게 마음드림이에요. 간단하죠. 어떤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막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뭐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존하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드림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이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저에게 뭐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좋을 때는 좋을 때 좋은 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 때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목회해 보세요.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 때라도 찾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이 힘들 때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 게 그렇게 수고롭지 않아요. 고맙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나에게 네 마음을 털어놔줘서 고마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엄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들은 이 마음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마음 드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를 투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아무 마음이나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는 거. 예,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지금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정처 없이 외로워요.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건짐 받은 네가 그 일로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환난 중에 처한 자녀가 부르짖어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정말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도와준 나도 기쁘고 뿌듯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쉬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감사로 제사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좋은 일이겠죠.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 지금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 괴로운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의 의미를 빨리 깨닫는 사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때는 그냥 죽는 소리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그 상황 다 지나고 세월이 좀 흐른 뒤에 몇 년 지나서 그제서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참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고 감사해 보통.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괴로움이 왔을 때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육체의 질병이 크고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서 살면 그 감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병을 고쳐주세요. 다 대부분 그렇게만 기도해요. 병 고쳐주세요. 주시어요. 그냥 맨날 그렇게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 병을 주신 이유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걸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줄 때는 다 계획을 갖고 주신 거예요. 선한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나 지금 힘드니까 빨리 고쳐내세요. 그냥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그만 좀 해. 고쳐달라는 말을 또 몇백 번을 하냐.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도 아니고 팔이 짧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유가 뭔지 내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병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제가 이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헛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더 빨리 나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병 낫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병을 주신 이유에는 관심도 없고 맨날 고쳐달라고 그래요. 맨날 낫게 해달라고. 새벽에도 낫게 해주세요. 밤에도 낫게 해주세요. 기도원 가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겠는데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허락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너 내가 병 낫게 해주면 너한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준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모든 게 다 그래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와 부딪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 그 이유를 내가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임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미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거 빼앗으려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 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와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100번 들어도 지키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은 말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 명심하고 잘 지키세요.
유럽 여행 가는 한국 관광객들이요. 그 소매치기 조심 안 하다가 다 털리잖아요. 광장에서 털리고 지하철에서 털리고 길거리에서 털리고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아무리 가이드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를 100번 줘도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뒷주머니에다 휴대폰 넣고 다니고 백 다 열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잘 지켜야죠. 근데 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셔요. 시련과 환난을 줄 때도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근데도 마귀가 와서 좋지 않다고 우리를 속여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할 리가 있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믿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은 완벽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 부족하게 하신 게 없어요. 두 사람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과실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실들은 생긴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냐. 저렇게 좋은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저 지혜의 나무를 금지한 거다. 너희가 저거 따먹으면 비로소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불안전해요. 저거 따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열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나무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금했거든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뱀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예, 아멘 그러고는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경고를. 가물가물한 거예요. 머릿속에 새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그렇게 속일 때 솔깃한 거예요. 야,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행복이냐.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자유지.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 저렇게 탐스러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죽지 아니하리라. 저거 먹으면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릴 거야.
그렇게 속이니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삶에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예 받지도 않은 사람도 너무 많지만 받아도 금방 까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거를 좋다고 믿고 좋다고 한 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미혹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서원을 못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의 행복은 순종에서만 나와. 순종 없는 행복은 그거는 환상이고 그거는 속임수야.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2절 다시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속이는 자가. 그의 종들을 보내서 미혹하는. 근데 그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는 엄청난 미혹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자꾸 쳐다보고 그리고 뱀이 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란데 이것도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염치의 문제예요. 이 염치가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가난한 자는 하다못해 밀가루 한 움큼 또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부자는 송아지, 숫송어 하나님께 가지고 자기 처지에 맞게 하되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이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염치라는 거예요. 우린 염치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 이럴 때는 염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치를 내세우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막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 놈의 염치가 살아나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한 놈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말이 되니? 염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불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이나 죄로 무너진 사람은 7번,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염치를 내려놔야 돼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염치, 면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염치 따지고 그래요. 그러면 염치 따지면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치 따지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너희들은 말이지 그럴 자격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눈물 뿌리고 만지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염치를 내세우면 안 된다. 환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민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면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아주 심심하고 무료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쫙 지으시고 하나님이 감상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자연의 주인인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하드웨어를 다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랑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실까? 정말 그거는 어쩌면 제 일평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닐 텐데 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텔레비전 그런 거 좀 보지 말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한테 좀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져보세요. 누가 너 그렇게 성경을 읽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빛을 쫙 비춰줘 갖고 말씀이 쫙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친밀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는 거룩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곧 거룩함. 그 거룩함이 뭐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잡한 게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행하는 그게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친밀하게 나누는 것.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건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거룩한 자들에게 있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곧 거룩함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도 우리가 배우고 마음을 드리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처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거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걸 지켜라. 그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너의 마음을 내게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평생 우리가 배워가고 노력할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가진 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 50편을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